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기도회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이 시간 또 기도하고 벌써 4월 첫째 주, 또 4월의 첫날에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또 새로운 달을, 새로운 하루를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루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며 이 기도의 자리로 한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금요 기도회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주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과 그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한번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고 집중시키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의 것을 주께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라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 역사해 주사 우리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또한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자리에 모여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예배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을 주께서 또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에 더욱더 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기도에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오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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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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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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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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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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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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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니 나의 힘이요, 여호와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를 인간이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 곁에 누워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이 환자는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미신입니다. 이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참된 구원자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그 구원자를 믿지 못합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이 아닌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의 내용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자를 믿지 못하는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걷게 되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저라면 일단은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하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던 사람이 그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축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유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환자를 꾸짖고 있습니다. 왜 꾸짖습니까? 병이 나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안식일에 일어나서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는 안식일법을 위반했다, 그러면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미시나라는 구전 율법서가 있었습니다.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39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옮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이 사람에게 너는 안식일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병난 사람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전혀 예상 밖의 반응입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인데요.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예수님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그 자리를 걷어서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하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을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예수입니다. 말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16절을 보면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랍비들이 정해준 율법 해석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무조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이런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정해준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바른 방법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주의를 가지고 구원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율법 기준들을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논쟁이 안식일에 관한 것이니까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나는 일요일에 좀 쉬어야 되겠다. 제7일에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봐도 그래요. 우리는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안식일에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겁니까? 하시지 않은 겁니까? 안식일에도 일하신 겁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지구는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도는 것을 멈춰버리면 이 지구는 우주 속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지구가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고 정해진 궤도를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안식일이라고 쉬지 않고 쉬고 궤도를 돌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면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그 천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인간들도 그 하나님의 기쁨, 그 좋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덕에 인간도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타락입니다. 타락 이후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어 버리면 세상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일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안식이 없습니다. 피로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피로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인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타락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타락 이전의 세상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놓으셨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솔로몬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늘 아버지를 믿고 안식하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덕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이런 안식일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이것을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저것 하면 너 벌 받는 거야. 39가지의 조항으로 사람을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안식일은 쉬는 것이 아니라 얽매여 있는 겁니다. 올무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마치 노예처럼 얽매여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율법주의는 이 조항 저 조항 어깨에 짐을 지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덕, 그 기쁨, 그 감사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참여해서 느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덕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올가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의 가르침을 교리로 만들어서 사람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선하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따라갔더니 오히려 더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헛되이 예배한다. 그런 방식으로 했더니 오히려 더 수고롭게 되었다. 헛수고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회심 이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나는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율법주의로 살아오던 그 삶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돌아보니까 오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잘 가지를 못합니다. 엉뚱한 길로 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저런 형태 여러 가지의 형태의 율법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맛볼 때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인간적인 견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구원의 교리 역시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잘 믿는 것이다, 저렇게 해야 잘 믿는 것이다, 온갖 종류의 해석과 온갖 종류의 행위 규범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율법주의 비슷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씻기를 싫어하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씻으라 그러면 화를 내었어요. 정말 씻기를 싫어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쯤 되어서 어느 날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스스로 씻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궁금했어요. 아무렇게나 옷 입고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던 애가 왜 저렇게 까다롭게 저렇게 꾸미고 다니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엄마가 아이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봤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니까 같은 반의 여자아이를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씻고 꾸미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말도 행동도 달라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 자칫하면 율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올가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신앙으로 다가옵니다. 이건 올바른 신앙의 방법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스스로 하나님께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답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답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죄인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신앙적으로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선적인 것 같아요. 더 죄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가, 죄인인 내가 의롭다 인정받는 유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장소가 나를 유일하게 의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비명을 지르시는, 피 흘리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단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때로는 율법적인 신앙이 어쩌면 가정의 신앙을 힘들게 할지 몰라요.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신앙의 계율들이 신앙을 힘들게 할지 몰라요. 그것 이전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해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실패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계명들이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했고 자기들도 그 신앙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런 신앙이 없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공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언덕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가장 좋은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여 힘든 길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우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그 은혜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면서 가정 안에서 율법주의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율법주의처럼 신앙을 잔소리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그런 신앙들이 건강한 신앙,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딛고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세에 의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고난당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의 신앙 속에 정말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아는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신앙하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신앙하는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신앙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태 신앙으로 자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분들, 그분들 기억하시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생각나시거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면서 어려움 만난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 하나님의 몸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서로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그 어려움을 우리가 눈 감아버리고 나 혼자의 삶, 개인의 삶, 개인의 안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랜 병상생활로 지쳐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주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강광백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정순의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박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진의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조상숙 선생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국내 크리스찬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생님 집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집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집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가정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님 병상에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짊어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삶의 환경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을 위해서 학교 입학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결과가 좋지 못해서 낙심한 이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불을 마치고 직장을 찾고 있는데 직장 잘 열리지 않는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자의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 찾지 못한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공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는 머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가정을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병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이 있고 또 병원에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거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육체적인 통증을 겪으면서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이 공고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삶 속에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있어서 하나님, 또 학교에 있어서 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상한 이들 주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공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그 삶 속에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덕을 드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1절 3절 부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오직 분가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위로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샛별 유아부, 새싹 아동부, 겨자씨 청소년부, 하늘소망 청년부,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교회 학교를 통해서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정말 교회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하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서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들이 인생의 한 경험으로서 교회 생활, 교회 학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토대가 되는 이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유아부를 허락해 주시고 아동부를 허락해 주시고 청소년부를 허락해 주시고 청년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정말 교회 학교 속에서 신앙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들의 신앙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 지을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있는, 감동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밖에는 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이들이 이 주일 학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에 겪었던 하나의 기독교적인 경험으로 겹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로 신앙이 한 시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가르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부모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두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위해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 감동 속에서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누리 선교회와 두란노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선교회 안에 12개의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 구역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구역들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각각의 구역들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구역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냥 교제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역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역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구역이 모여있는 전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교회가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역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역을 통해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역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기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역이 정말 단순한 인간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역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충만해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중보 기도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이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누리 선교회와 우리 두란노 선교회 내에 12개의 구역이 있사오니 이 구역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구역을 섬기는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역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구역들이 모인 우리 전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벨린 소망교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일과 또 교육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이 감동함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영적인 감동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우고 있는 많은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 땅에 폭력이 있고 이 땅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 환경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부정의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문제를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땅에 problem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이 있고 불화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억압이 있고 폭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자가 한자를 억누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땅 남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한 땅 속에 하나님 아버지 억압이 있고 하나님의 그곳에 폭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북한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지하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체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성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런 한국 교회들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통치 속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게는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를 위해서, 크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구역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그 모임 안에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이여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변화의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그런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 땅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경제적인 풍요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이 땅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독일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떠나온 우리 고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 땅을 기억해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땅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반듯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한 이런 기도의 문제들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